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굴도 마음대로 안 되고 키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니 누가 머리가 하얗게 되고 싶어서 되고 주름살이 생기고 싶어서 생깁니까? 누가 머리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겠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싶어서 병에 걸린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교통사고로 장애가 되게 한 거 그거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같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스스로 마음대로 된다는 하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 결과가 좋을까요?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떨까요? 뻔합니다. 다 파멸에 이릅니다. 왜? 성경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결과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고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미리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 무신론 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이 우상이 되니까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무신론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요, 매운맛을 아직 못 봐서 그래. 매운맛을 깊이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참호, 총알이 확 날아다니는 그 전쟁의 참호 속에는 결코 무신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과학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목사님, 그래도 과학의 발달이 지금 백신 마련해서 우리 이거 고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고, 나름대로 그것을 또 개발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한계와 그리고 다시 한번 인간이 노력하는 것들이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돌아갈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왕궁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인생의 근본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이 대단하고 자기의 능력이 있고 멋진 왕궁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이 있어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문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쓰여놓은 거, 밥 먹을 때 복 입으로 쑥쑥 들어가라고. 잠을 잘 때도 베개에 복이라고 쓰여진 베개가 많이 있었죠. 이불에도 복, 방석에도 복. 전에는 방석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막 그려놨는데 50,000원짜리가 나온 다음부터는 50,000원짜리 지폐를 다 모아놨더라고요. 저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있으면 어디 앉게요? 다 이같이 사람들이 내 인생의 한계를 알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랑하기를 나는 꼭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낸대. 그리고 자기 부인은 절에 나가고 자기 아들은 교회 나가고 자기 딸은 성당에 나간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이 어디서 올 줄 몰라갖고 양쪽에 다 보험 들어놓는다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 부, 귀, 다남 이렇게 씁니다. 수, 목숨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부, 돈이에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에요. 귀, 명예예요. 가문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다남,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 부, 귀, 다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건강한 것, 풍요로운 것, 명예로운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모든 것이 잘 돼서 우리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마무리는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았던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복을 구하지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원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구하는 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 부, 귀, 부남, 귀남, 다남 이래서 이러한 복을 구했는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 마무리가 파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가?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프리카에 어느 간호사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다리가 아파요.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 청년은 집안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가서 보니까 미국에 보내면 건강하게 고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의사한테 수소문해가지고 이 다리 아픈 청년을 미국에 보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서 걸을 수 있게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고쳐준 의사가 아프리카에 왔어요. 간호사와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건강하게 잘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혹시 그 청년 지금 어떻게 잘 지내느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한번 찾아보자고. 찾아봤더니 그 청년이 어디에 가 있느냐?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자 이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청년을 걸을 수 있게 했지만 어디로 향하여 걷는 것이 복인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 복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그게 복입니다. 볼 수 없는 자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서는 것이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복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것 이것이 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참다운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문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황제의 칭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된 빌립보를 이제 기념하는 도시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칭호가 붙으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 자체가 커야 돼요. 저 조그만 시골은 안 돼요. 서울처럼 이렇게 큰 도시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은 그 도시 가장 중심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에 산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에게 숭배하는 전통이 있어야 그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도시의 위용도 보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글쎄요,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 것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서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가져도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기 쉽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벌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인생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일 수 있단 말이죠.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을 어겼어요. 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막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지요. 그런데 거기 큰 물고기가 요나를 탁 하고 집어삼켰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요나가 되어 봅시다. 자, 얼마나 깜깜하겠어. 깜깜해.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또 캄캄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더럽겠어. 미끄덕거리고 말이지. 막 올라가려면 이게 도대체 어딘지 말이지. 무슨 뭐 와이파이가 되길 하겠어. 뭐 정말 이 요나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인생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자기 인생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뱃속에 있는 요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그 물고기가 헤엄을 팍팍 쳐가지고 니느웨로 그 요나를 데리고 그 물고기가 니느웨 앞바다까지 딱 간 거예요. 그곳에 딱 이르러서 이 큰 물고기 콱콱 하면서 툭 하고 뱉어냈는데 요나가 어디에 오게 됐느냐? 니느웨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캄캄한 것 같지만요, 정말 어두운 것 같지만요, 내 인생이 막 괴롭지만요, 내 인생이 너무 캄캄해서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요나가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에 두셨느냐?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요나를 두셨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드십니까?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어디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답답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캄캄한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를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들은 희망이 있잖아요. 피할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캄캄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지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가 고통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두게 하시려 한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캄캄해.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은 멀리서 보면 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자동문으로, 그 문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 때 그 자동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예수께로 좀 더 가까이,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없어 보이던 문도 열리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